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, 이 한글로 쓰인 최초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요? 그냥 뭐 사랑 노래였을까요? 아니면 엄청난 영웅의 이야기였을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노래, 세종대왕 시대에 탄생한 거대한 서사시, 용비어천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를 막 세운 왕이에요. 그리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주변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. 옛날 나라인 고려에 충성하던 신하들은 여전히 이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고, 또 똑똑하다는 지배층들은 맨날 쓰던 한자가 편하다고 새 글자를 무시하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 글자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용비어천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. 용비어천가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. 이 용비어천가는요, 그냥 뭐 아름다운 시 한 편 이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. 이건 세종대왕이 직접 주휘한 아주 거대한 목표 두 개를 가진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. 첫 번째는 이거예요. 우리 조선이란 나라, 이거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나라가 아니야. 이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정당한 나라다. 이걸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였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글자 훈민정음 말이야. 이게 이렇게나 훌륭하고 쓰기 편하다고 이걸 직접 보여주는 일종의 쇼케이스였던 거죠. 제목부터가 와, 정말 스케일이 크죠? 용비어천가. 한자 뜻 그대로 풀어보면 용들이 하늘을 날아서 하늘의 명을 받드는 노래라는 뜻이에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용입니다, 용. 이 노래에 나오는 용은요, 그냥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에요. 바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운 6분의 위대한 조상, 바로 6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노래는요, 조선 건국이 하늘의 뜻이었다, 이걸 널리 알리는 공식적인 국가 찬가였어요. 그래서 장르도 악장이라고 하는데, 이건 나라에 큰 잔치가 있을 때 궁궐에서 연주하던 아주 웅장한 음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주된 관객은 당연히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왕이 될 후계자들이었겠죠.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, 바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훈민정음, 바로 우리가 쓰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작품이라는 점이에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노래의 주인공인 6마리의 용, 그러니까 6분의 조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의 핵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6분입니다.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본 조선의 첫 번째 왕, 태조 이성계, 그리고 그의 아들 태조 이방원. 이 두 분은 익숙하죠?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 위로 아버지, 할아버지, 증조할아버지, 고조할아버지까지, 와, 무려 6대에 걸친 조상들의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는 이 6분이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루어냈는지를 노래하는 정말 장대한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요, 이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주 똑똑하고 재밌어요. 노래가 대부분 2줄로 되어 있거든요. 첫 줄을 전절, 둘째 줄을 후절이라고 하는데, 먼저 앞구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전부 와,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하던 중국 역사 속 위대한 왕의 업적을 싹 얘기해요.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런데 말이야, 우리 조선의 조상님도 그 왕이랑 똑같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. 이건 뭐랄까, 너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중국의 영웅처럼 우리 할아버지도 이만큼 대단한 분이었어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. 우리 조상을 중국의 위인들과 같은 레벨에 딱 올려놓는 거죠. 이걸 통해서 조선 건국의 격을 한껏 높이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겁니다. 용비어천가는요, 전체가 무려 125장으로 이루어진 정말 긴 서사시예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군데, 가장 유명하고 문학적으로도 와, 이건 진짜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제2장입니다. 이 부분은 신기하게도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아요.
오직 순수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강력한 비유만으로 조선의 영원한 번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한번 같이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?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라.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라. 어떤가요?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600년도 더 된 노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힘이 느껴지죠? 자, 이 아름다운 비유들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. 여기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로 기초가 튼튼한 나라, 조선을 말하는 거고요. 샘이 깊은 물은 그 나라의 유구한 역사, 그 저력을 상징합니다. 그런데 이 나무와 샘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? 바로 바람과 가뭄. 이건 나라 안팎에서 닥쳐오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의미해요. 하지만 조선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, 즉 찬란한 문화를 피워낼 거라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조선 최고다, 정말 대단하다, 이런 칭찬 일색이었잖아요. 그런데요, 이 긴 노래의 맨 마지막 장, 제 125장에 딱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. 화려한 칭찬은 다 사라지고 앞으로 조선을 이끌어갈 미래의 모든 왕들에게 보내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와요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임금아 아소서 낙수에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으시리이까. 이걸 현대어로 풀면 임금이시여 아십시오. 낙수라는 곳에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믿으시겠습니까? 라는 뜻이에요. 여기서 임금아 하고 부르는 건 반말이 아니라 임금이시오 하고 아주 단호하게 부르는 외침 같은 거예요. 미래 왕들에게 이렇게 딱 꼬집어서 묻는 거죠. 선대왕, 그러니까 훌륭했던 할아버지 업적만 믿고 나란 일은 다 내팽개친 채 사냥이나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? 하고 말이에요. 이 질문 뒤에는요,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. 이 태강왕은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정치는 뒷전이고 무려 100일이 넘게 사냥만 하러 다녔다고 해요.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결국 신하들과 백성들한테 완전히 외면당하고 나라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. 바로 이 태강왕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. 타산지석, 다른 산에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내 옥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이죠. 즉, 남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.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조상들이 아무리 이 나라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샘을 깊게 파놓았다고 해도 그 나무를 계속 가꾸고 샘물을 마르지 않게 지키는 건 바로 미래 왕들의 책임이라는 거죠.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안주하는 그 순간 나라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용비어천가는 그 답으로 두 가지 핵심 의무, 경천, 근민을 제시합니다. 첫째, 경천. 늘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. 둘째, 근민. 백성을 위해서 쉼 없이 부지런히 일할 것. 이 두 가지야말로 조상들이 세운 나라를 영원히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노래는 마지막까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보니까 용비어 천가는 단순히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찬가이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를 향한 따끔한 경고를 담은 지혜의 노래이기도 한 거죠. 그렇다면 600년도 더 된 이 노래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? 먼저 용비어 천가가 그토록 노래했던 튼튼한 뿌리와 깊은 샘,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우리 사회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그 근본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할아버지를 믿지 말라는 이 경고는 어떨까요? 과거의 성공이나 부모님이 이뤄놓은 배경에만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경천근민의 정신입니다. 진정한 리더십이란 하늘, 즉 변치 않는 원칙과 양심을 두려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부지런히 땀 흘리는 것이다. 이 600년 전의 정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이 정신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? 용별천가는 이처럼 그냥 옛날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.